오늘 3부 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나영 목사님 나오셔서 3대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21절, 22절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보에 20절로 되어 있네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3대 성전. 여러분들이 성전 그러면 얼른 뭐가 생각나십니까? 성전하면 생각나는 거. 대부분 지금 예배당을 성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에서 성전은 뭘 두고 말하는가? 3대 성전이 뭔가? 이 성전을 여러분 잘 아셔야 생명 살리는 전도도 되고 또 예배당 짓는 것도 잘 되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우선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보면 성전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헤롯 성전, 그렇게 보면 사람이 지은 성전 중에 3대 성전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그래요. 이 성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제단을 쌓아요. 제단, 아브라함이 제단 쌓고 노아가 제단 쌓잖아. 또 야곱이 돌 베개 베었던 것을 단을 쌓고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세 또 회막,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 와서 성전으로 발전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돌단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했던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요. 그 돌단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단은 기도하는 단,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단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모세 회막을 보면 회막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 회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보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증거궤. 그 증거궤 위에 판이 그 덮개 판이 시은좌 또는 속죄소라고 해서 거기서 죄가 용서되고 그러거든요. 용서 선포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있는 그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럼 그 성막이 발전되어서 성전이 되는데, 성전도 마찬가지로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 서인자가 있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성전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 말씀과 기도로 만나 주시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또 회막이고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다 헐어버리세요. 헐어버리거든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3대 성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말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3대 성전이 뭔가? 3대 성전. 그걸 알면 우리가 정말 믿음을 바로 살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해요.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은 첫 번째 성전이 뭐겠어요? 가장 큰 성전.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몸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두고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몸 자체가 가장 큰 최고의 성전이요. 그럼 예수님의 몸이 왜 성전인가? 예수님께서 왜 자기의 몸을 두고 성전을 했는가? 우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그 거한다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거한다고 하는 거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서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세워졌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 육신 자체가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졌다. 성전으로 세워졌다. 성전으로. 처음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몸을 두고 성전이라고 했어요. 몸을 두고 성전 그래요. 그래서 2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 몸이 성전인가? 방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20절에 보면은 성전을 헐라 3일 동안 내가 일으키리라. 3일 동안 일으키리라. 그리고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믿었더라.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또 사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부활이요 또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 곧 영원한 속죄제물 되시면서 영원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이면은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안선 권사님이 기가 막히게 기도를 잘 하시던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으면 소용없어.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소용없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 말씀도 듣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거든요. 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 예배당이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과 진리로 예수 안에서 예배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성전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 에베소서 2장 21절 보시면은 그들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께 속해 있는 우리들 교회들이 바로 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된 교회는 여러분들이 에베소 2장 아까 22절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 되어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성전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성전되는 거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함께 한 몸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성령 안에서.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면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전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개인 기도는 있어도 여러분 예배는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성전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무교회주의 교회 없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이렇게 직분자들이 있는 것도 몸으로서 골격을 세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제 이 중직자들은 교회 하나의 골격이 해야 돼요. 골격 뼈대에 해당해요. 뼈대가 없으면 교회가 튼튼하지 않잖아요. 뼈대가 있어야 돼요. 철근이 있어야 되고 이 그냥 큰 기둥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기둥 노릇 해야 돼요. 권사님들이 뼈대 노릇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튼튼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중직자들이 서로 성전의 기둥 노릇 하면서 성전으로 잘 세워질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당이 하나님의 성전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그리스도 몸된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러면 왜 교회가 성전인가?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되어서 성전 하나가 되었거든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가 되었거든.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모든 인류들 인종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가 십자가로 하나가 될 때 제대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각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애기들도 있고 떠드는 놈도 있고 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저 뒤에서 떠들잖아요. 저희들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떠들어도 놔둬야 돼. 여러분들이 떠든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떠들면 떠든 대로 놔둬. 저 애들이 있어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저 애들이 교회의 미래예요. 소망이요. 저 소망과 미래를 두고
욱박지르면 안 돼요. 저희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집에서 잔치를 할 때, 잔치할 때 애기들이 시끌벅적해야 잔치하는 것이지, 애기들이 없는 잔치집은 그건 죽은 거예요. 소망이 없어, 미래가 없어. 저는 저 애들이 있으니까 참 보기 좋네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애들 엄마들 신경 쓰지 마, 괜찮아요. 정말 여러분들, 잔치집은 애들이 시끌벅적해야 잔치집이요. 그러잖아요. 여러 형태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무시되면 안 돼요. 누구도 무시되면 안 돼요. 누구도 여러분 열외시키면 안 돼. 아이고, 저 꼴보기 싫은 거다, 없으면 좋겠다, 교회 안 오면 좋겠다, 아이고 문제통 없으면 좋겠다. 문제통은 하나도 없어. 교회에서는 문제가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부흥시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으면요, 교회가 안 돼요. 문제통 하나씩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면은요, 집에서 보면은 형제간들 중에 어렸을 때 문제를 일으킨 문제통 그 아들이 있어. 또 딸도 있고. 근데 그 문제통 아들과 딸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갖고 나이 먹고 나면은 그놈들이 효자 노릇해. 그놈들이 효자 노릇해. 내 말 맞죠? 그놈들이 효자 노릇해요. 엄마 아빠 옆에서 잘 섬겨드리고, 엄마 내가 어렸을 때 문제통만 이렇게 했지, 엄마 미안해, 그러면서 오히려 나중에 보면 그 애들이 훨씬 잘 섬겨요.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뭐 잘하고 한 놈들은 다 밖으로 기어 나가버려. 밖으로 기어 나가고 옆에 없어.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이나 전화하고 엄마 미안해 그러고. 우리 딸이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을 이룬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성전인 것은 교회 안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또 기도하며 모이고 기도로 하나가 되고 기도를 서로 교제하고 할 때 교회가 교회답고 성전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증거하고 가르치도록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또 이제 이 예배 인도자들이나 구역 예배 인도자들 정말 말씀을 인도하신 분들이 잘 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것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그래야 자녀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돼. 교회에서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 아니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도 읽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요. 그리고 애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일학교에서 너 뭐 배웠냐, 무슨 말씀 배웠냐 한번 체크도 해보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배웠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러면은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또 말씀을 더 잘 가르칠 거 아니에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확인해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풍성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는 죄의 용서가 선포돼요. 죄의 용서가 선포돼야 돼요.
죄의 용서가 선포돼야 돼.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는 속죄소에서 죄의 용서가 선포되거든요. 교회는 죄의 용서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죄 용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다윗이 여러분 허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어요. 용서하거든요. 다윗도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용서가 필요해. 용서가 필요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용서가 필요해. 나는 네한테 용서받을 거 없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서로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허물이 다 있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도 미안해,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이 어려우면 안 돼. 그냥 서로 간에 조금 뭐가 문제가 있으면 미안해,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서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이제 이 자세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돼요. 나 용서 안 할 거야. 용서 받을 필요도 없어. 그 교만처럼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 없어요. 특히 목사님도 교회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실수한 거 있으면 성도들에게 내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편안한 마음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걸 어려움 없이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조금 내가 잘못하면 시간 좀 못 지켰으면 내가 시간 못 지켰네, 미안해. 그러고 또 설교를 좀 길게 했으면 길게 했네, 오늘 미안해. 그렇게 얘기하고 해요. 애들한테도 어떤 때는 미안해, 내가 네 용돈 못 줘서 미안해, 그런다. 그렇게 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장로님들도 그러면은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성도들한테 미안하다 하고, 교회를 열심히 잘 못 섬겨서 미안합니다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된 이 교회의 경우는요, 주의할 거가 사도행전 보면은 가정교회가 본래 성전이에요. 가정교회가. 그냥 우리는 지금 대형교회를 막 추구하는데, 대형교회도 물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이지만은 본래 사도행전의 교회는 가정교회. 에베소교회, 로마서교회 다 가정교회.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한 수십 개 됐어요. 수십 개 된 교회들의 로마 교회를 이룬 거예요. 가정교회들 이렇게 로마 교회를 이루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큰 교회, 그냥 이 메가처치, 그냥 큰 교회, 대형 교회만 하나님 성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정교회처럼 좋은 교회 없어요. 제일 좋은 교회, 가정교회. 그냥 소수가 모여서 서로 짝을 이루어서 같이 예배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3년째 가정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 14명 모이거든요. 오늘도 14명. 저는 모이면 전부가 다 모이면 14명이에요. 14명 모이고 우리 100% 출석했다 하고 좋아갖고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하고 서로 이렇게 즐거운 가운데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정말 점심도 엄청 풍성하게 먹어요. 무지무지 풍성하게 먹어요. 오늘 과일이 몇 가지가 있냐면 무화과, 영암 무화과, 또 우리 밭에서 나온 감, 단감, 또 미니 토마토, 귤, 과일만 그렇게 4가지가 있었어요. 호박죽에다가 밥에다가 김치는 한 6, 7가지 되고, 또 김치찌개까지, 돼지고기 넣어갖고 찌개까지. 가족처럼 여러분 모여서 식사를 하니까 식사 굉장히 풍성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점심 먹으러 교회 오는 거예요. 점심 먹으러.
어떤 다른 교회 집사 하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점심 얻어먹으러 와요. 그런데 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지 않는 선교사님들도 저희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해요.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 너무 힘을 얻는다고. 그 선교사들 우리 교회 와서 힘을 얻고 가요. 우리 후원하지도 않는 성도들인데, 선교사들인데 와서 보고하고 같이 기도 나누고 가요. 왜냐하면 가정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선교 보고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볍고 은혜가 되고 참 감사해요. 여러분,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 성전이 뭐냐? 성도의 몸,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 성전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세 번째는 성도의 몸, 내 몸 자체가 성전이요. 성령께서 거하시 내주하시면 성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내 몸이 성전이다 그래. 내 몸이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왜 성전인가? 우리 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 몸 안에서 성령께서 교제하시고, 우리 몸 안에서 성령께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서 기도하시고 하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요. 우리 육체의 몸이 성전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다운 성전으로 잘 관리가 돼야 돼요. 관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도 잘 먹고, 삼시세끼 밥도 잘 먹고, 가장 중요한 그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밥을 잘 먹어야 돼. 그래야 성전 관리가 잘 되죠.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육의 양식도 잘 먹어야 돼. 밥을 안 먹는 요즘 젊은 애들이 많어. 또 여러분, 김치, 된장국 안 먹고 미역국 안 먹는 놈들이 많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김치, 된장국, 미역국 그런 밥을 먹을 줄 알아야 건강한 거예요. 몸이 관리가 돼요.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듯이 패스트푸드라 해서 햄버거니 뭐니 그런 거 먹지 않아. 그건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밥 아니에요. 그냥 햄버거요. 그건 밥이 아니요. 햄버거요. 밥은 밥이어야 돼. 정말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 중에 밥을 안 먹는 애들이 많아요. 그냥 과자 부스러기나 먹고, 뭐 라면 부스러기나 먹고, 요즘 보면 뭐라 하더라? 뭐 라면 부서진 라면 그걸 처먹고 있더만. 안 좋아. 정말 안 좋아요. 정말 여러분, 건강하게 밥을 먹어서 우리 몸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이어트도 되고 좋은 거예요. 우리 식사가 가장 다이어트에 좋아요. 그렇지 않고 먹으면 몸이 안 좋아져. 또 여러분, 밥을 먹음과 동시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안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을 안 마시는 사람들 50대쯤 되면 꼭 담석증이 와. 담석증. 물 안 마시면 담석증 와요. 또 뇌가 안 좋아. 여러분, 물을 안 마시면 뇌가 이렇게 빨리 치매가 와. 치매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뇌는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뇌가 물이 부족하면, 작은 뇌 물이 부족하면요 죽어. 여러분, 광주 중앙교회 가장 큰 어른 목사님 아들이 물 안 마시다 죽었어요. 제 친구였어요. 죽었어요. 물 안 마셔갖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물을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물을 마시고 저녁 자기 전에도 물도 마시고 식사는 물도 마시고 물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그냥 좀 많이 좀 마셔도 그래야 여러분 몸 관리가 돼. 몸 관리가 돼. 물 안 마시는 분들 회개하시오. 물이 그래서 성령이거든. 물이 성령. 여러분 시편 23편 보세요. 선한 목자 어디로 인도하셔요?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푸른 풀은 밥이고 물은 물이고 그 밥과 물을 선한 목자 인도하시거든요. 먹도록. 그래야 몸 관리가 돼. 몸 관리가. 여러분 제가 몸 관리를 상당히 잘한 편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해요. 제가 지금 나이가 80 조금 못 됐거든. 내일 모레면 80이요. 그러면 여러분 80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 튼튼하거든요. 왜? 물 잘 마시고 밥 잘 먹고 간식 안 먹고 그리고 운동 틈틈이 열심히 하고 지금도 아령 열심히 해요. 아령 열심히 해요. 근육 운동 아령 열심히 해요. 밭에서 농사 열심히 지어요. 서리태콩도 하고 메주콩도 하고 줄기콩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면 여러분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니까 몸 관리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마시고 물 잘 마시고 운동하고 일하고 잘 때 잠 잘 자고.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이 성전을 알고 관리를 잘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정말 여러분 주의해야 돼.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고 교회 예수의 몸이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고 내 몸이 성전이요. 3대 성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 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풍성해질 때에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영생을 누려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몸 관리를 잘할 때, 즉 성전을 내 몸이라고 하는 성전을 성전답게 해 나갈 때에 전도의 문이 열려. 전도의 문이 열려. 전도의 문이 열려. 전도의 문이 열려. 저는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내 예수 믿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처음 예수 믿었거든요. 우리 집안은 예수 이응자도 모르고 복음의 비읍자도 모르는 아주 그냥 기독교하고는 천리만리 거리가 멀었던 가문인데 제가 처음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이거 예수 믿는 놈이 생겨났다고 얼마나 구박하고 핍박하고 구박 핍박 십박을 막 해가지고 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 무지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가족들 중에 하여튼 한 90% 정도는 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내가 잠깐 세봐도요. 아버지, 어머니, 작은아버지, 고모 뭐 다 이렇게 하고 작은엄마까지 다 하고 어쩌고 하면요. 또 이렇게 아들들, 딸들 뭐 이렇게 조카들까지 다 하면요. 한 50명 돼요. 그냥 얼른 해도 내가 예수 믿음을 말미암아서 그동안에 이제 예수 믿게 되고 이제 권사되고 장로되고 뭐 하고 한 식구들 다 세보니까 한 50명 돼요. 엄청난 거잖아요. 나 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내가 성전에서 몸 관리를 잘하고 자기 관리를 잘할 때에 생명 살리는 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막 노방전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전도한다고 애를 써도요. 가정에서의 가족전도 못하면 그건 맹탕이요. 맹탕이에요. 가족전도 못하면 안 돼요. 우선 가족전도부터 해야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야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편히 갈 거 아니요. 가족들이 전도가 돼요.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 어디 가서 전도도 해도 전도발이 서지. 가족 전도는 못 해놓고 그냥 막 전도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네 앞 감당이나 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도 드려보시고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참 그것이 은혜예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되어서 감사한데 목사니까 목사의 권세로 가족들의 모든 행사가 다 예배를 다 인도해요. 하여튼 그 조카든 동생이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가서 예배를 다 인도해 줘요. 하여튼 주례도 내가 다 해줘요. 야, 돈 안 받고 주례해줄게. 내가 주례해주면 얼마나 좋냐. 총장인데 내가 총장이잖아. 그러니까 총장이 주례해주면 얼마나 좋냐. 그렇게 주례도 다 해줘요. 조카들 주례도 해주고 또 주례를 제가 엄청 짧게 잘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정말 가족 전도를 하게 되면 생명 살리는 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좋아. 근데 가족 전도 하려면요, 내 몸 관리, 내 품행 관리, 내 관리가 돼야 가족들이 조카들이 누구든지 나를 보고 예수 믿죠. 말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가족들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50명이 다 예수 믿어. 또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 야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복의 근원 강림 28장 꼭 불러요. 그럼 전도가 돼.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해와요. 엊그제 제 작은아버지가 전화를 해가지고 나 목사 내가 야 목사한테 약속 하나 할게. 뭔데? 그랬더니 나 이제 교회 나갈 거야. 예수 믿을 테니까 나 위해서 기도해 줘. 그리고 교회 출석하고 전화가 왔어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한 번 발 들여놓았으니까 이제 계속 교회 갈 테니까 내 약속 잘 지킬 거야.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전화해오고 교회 다니고. 작은아버지 나보다 한 살도 위에 작은아버지거든요. 친구 같은 작은아버지인데 나한테 이렇게 잘해요. 감사하죠. 우리가 내 몸 관리, 품행 관리를 할 때 가족 전도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기도가 있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하는 걸 가족들이 아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눈으로 보이니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복을 주시는 걸 눈에 보이니까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거지요. 하나님의 3대 성전,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 몸, 3대 성전. 이 성전 안에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예배가 있어요. 그럴 때 교회가 부흥돼요. 그리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예일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희성 목사님 또 금자 사모님 통해서 이 교회가 잘 지금까지 믿음 가운데 세워진 걸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성님 목사님 애써 사모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의 사랑의 수고를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세워지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전으로서 자기 몸관리를 잘하여서 전도의 문을 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복된 교회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